오늘 새벽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만찬의 의미와 목적, 주의 만찬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9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공예배 중에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나눈 말씀이 뭐냐면은 이 교회의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이 너울을 쓰는 문제. 고린도전서 11장 전반부에 보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반드시 너울을 쓰라고, 그러니까 수건을 쓰고 꼭 예배를 참석하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왜 너울을 쓰지 않아도 되느냐? 왜냐하면 이 당시에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여자는 두건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이 여자의 머리카락은 자기 남편에게만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에는 우리 여자들이 막 파마도 하고 머리도 잘 세팅도 해가지고 아름답게 머리를 가꾸어서 예배당에 오면서 머리를 찰랑거리면서 오지만은 이 당시의 여자의 머리는 자기 남편에게만 보여주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외간 남자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이건 나는 길거리 여자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니까 여자인 우리도 머리에 두건을 벗고 나와서 기도하고 예언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서니까 이거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니까 이 당시의 문화상 여자는 머리에 두건을 쓰고 나와서 기도하고 예언을 해야 된다고 일러준 겁니다. 오늘날에는 여자가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은 이 주의 만찬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에 우리가 참여하지요. 그런데 이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주의 만찬을 하면서 교회 안에 이 무질서함이 있었고 서로 배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받고 시험 드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11장 후반부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보다 먼저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말씀 나눌 거냐면은 주의 만찬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하면서 생겼던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큰 어려움인데 그 내용은 내일 다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만찬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의 만찬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내놓을 테니까 오늘 귀를 기울여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데 여러분들이 작은 떡 하나 먹고 잔에 담겨있는 포도주를 한 잔 마시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이 고백되는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고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답게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이들이 진행을 하고 참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 만찬은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게 명령하신 예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침례입니다. 침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참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침례를 주라고 직접 교회에게 명령하셨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예식이 무엇이냐면 주의 만찬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떡을 떼서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잔을 나누시면서 받아 마시라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참으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의 만찬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며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보통 안식 후 첫날에, 이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보통 저녁에 이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쉬는 날은 전날 안식일이었거든요. 원래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이들이 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날 쉬고 안식 후 첫날은 여전히 낮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끝나고 저녁에 모여서 이들이 함께 공동 식사를 거행을 하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그 모임이 맞춰졌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주의 만찬,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가장 좋은 것은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주의 만찬을 하면은 너무나 좋죠. 그런데 그런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고 번거로우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1년에 2번 내지는 3번, 4번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주의 만찬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주의 만찬은 어떤 이 기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최후의 만찬이 우리가 하는 주의 만찬의 기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의 뿌리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이 하셨던 최후의 만찬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했던 유월절 만찬이 최후의 만찬으로 완성된 것이고, 최후의 만찬을 통해 완성된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참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의 만찬을 왜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주의 만찬의 기원이 되는 것들을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잘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할 때 이 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바로 알고 주의 만찬에 잘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우리가 하는 주의 만찬의 가장 뿌리는 유월절 만찬입니다. 자, 유월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과 함께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민족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성하게 인구가 불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대략 한 430년간 노예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두 번째 재앙이 이 온 애굽 전역에 개구리가 막 뒤덮는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개구리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청개구리 요만한 개구리, 아니면은 어디 그냥 논에서 보이는 한 요만한 개구리쯤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개구리는 얼마나 크냐면 황소개구리 아시죠? 그보다 더 큰 개구리가 여러분 아프리카 나일강 유역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전역에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개구리가 바글바글한 거야. 너무 막 징그러운데 그냥 그래도 잠이라도 잡으려고 이불을 딱 뒤집어 썼는데 이불 안에 개구리가 막 꿈틀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물이라도 한 잔 마셔보려고 물컵을 딱 들었더니 그 안에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내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바로가 9번째 재앙이 쏟아질 때까지 바로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쏟아붓는데, 그 재앙이 무엇이냐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고 다닐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장자뿐만 아니라 이 짐승의 첫 번째 태어난 새끼까지 다 죽는 이 재앙을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장자와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아들과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이 죽었다는 것은 애굽 사람 전부를 다 심판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이 재앙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확 휩쓰고 다닐 때 애굽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도 죄인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멸망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딜레마라고 하죠. 진퇴양난입니다. 참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무엇인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너희가 죽을 대신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날 저녁에 모든 식구들이 집안에 다 모여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날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다음날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유월절의 이 규례를 대대로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유월절을 너희와 너희 후손들은 대대로 참으로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자기 조상을 참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식구가 다 가정에 모여가지고 유월절 만찬을 나눕니다. 집에서 제일 나이가 많고 높은 아버지가 유월절 만찬을 직접 집례를 하면서 자기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이 식사의 의미가 뭔지 아니? 우리의 아버지의 할아버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다. 그날 있었던 사건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나는 신앙교육이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1년이면 8번의 절기를 지키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절기를 명하시고 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절기를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느냐? 네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나 구원받은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일마다 예배하는 것이 내 말입니다.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맞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각오와 결단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유월절을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지키셨던 겁니다. 유월절에 제자들과 다 함께 모여가지고 유월절 만찬을 가지십니다. 이게 바로 최후의 만찬인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가졌던 그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것이 최후의 만찬이 되는 겁니다. 보통 유월절 만찬 때는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6월절 만찬에 참여하는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평소와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떡을, 이 유교병이라고 하는 큰 떡을 직접 찢어가지고 제자들이 한 사람씩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그냥 식사를 하는 건데, 예수님이 굳이 큰 떡을 가져다가 찢어다가 한 사람씩 나눠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어른들이니까 각자 자기 먹을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떡을 찢어주면서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6월절 양과 같이 참으로 우리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마지막으로 예언하신 말씀이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6월절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마지막으로 예언한 것이 최후의 만찬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요 의미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피로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새 언약을 체결할 텐데, 이런 언약을 체결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것인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느 때인가 날이 이른답니다. 이 날이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그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운답니다. 자, 그 다음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새롭게 세울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맺었던 옛 언약은 율법입니다. 율법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과 약속을 너희들과 체결할 것이다라고 일러줍니다. 그 새로운 약속을, 이 언약을 세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아내 삼으려고, 신부 삼으려고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의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겠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약속을 파기하고, 여러분, 음료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간음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 계약은 파기되었으니까 다시, 그럼에도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류와 다시 한번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게 예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자, 3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다시 주님이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을 이제 율법으로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알고 경험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그러면서 이제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이 새 언약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약속을 미리 주셨고, 이 약속을 예수님이 언제 이루셨냐면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새 언약을 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새 언약의 관계가 됐다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약속을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유월절 만찬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유월절에 양을 잡고 그 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유월절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쏟은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는데 그들은 고작 양을 잡아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도저히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주의 만찬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나 위에 이렇게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시고 나 위에서 부활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참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의 만찬을 명령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늘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역사 얘기하면서 장황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완성하셨고, 최후의 만찬의 예언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고,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렇지, 예수님이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 날마다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떼는 떡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몸이다라고 하면서 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주가 담긴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떡 하나 먹고 잔에 담긴 포도주 한 잔을 딱 마실 때 어떤 고백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냐면은 주의 만찬은 주님과 나와 한 몸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주의 만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주님과 나는 한 몸이라. 주님과 나는 한 몸이라.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잔을 주시면서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셨음을 고백했으니까 이제 주님과 나는 한 몸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과 나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수없이 주의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참으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과 나와 한 몸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주님의 능력도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나도 행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고백인 것이고,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고백되어야 될 삶의 태도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주님의 능력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명령할 때 질병이 고침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한 자답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주님은 한 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일 나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해서 여러분도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왜 병 고치지 않고, 왜 악한 영에게 속수무책으로 그냥 그저 당하면서 사십니까?
왜 참으로 그냥 목사님이 기도해 줘야지 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교구장님이 기관장님이 기도해 줘야지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부장님이 기도해 줘야지 해결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그냥 나약한 생활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능력 있는 주의 종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지만은 여러분 참으로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도 계시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예수 생애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주님과 나와 한 몸이 되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와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주의 만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납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주의 만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살찌고 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주의 만찬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내 뜻대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급하게 막 빨리빨리 막 지낸다니까 막 서둘러서 떡 하나 먹고 그냥 잔 하나 마시면서 막 목이 막 막히니까 막 헥헥거리면서 그냥 급하게 주의 만찬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참으로 이제는 내 뜻대로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 고백이 주의 만찬할 때마다 여러분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주의 만찬에 참여한 자들이 마지막 해야 될 일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전도해서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전도해서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이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이 만찬의 의미가 어떤 것인 줄 알고 참석하셨습니까? 그리고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어떤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참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 위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능한 나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나도 나가서 복음 전하여서 지옥 가는 영혼 멸망하는 영혼을 살리며 전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이 명령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만찬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만찬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손으로 만지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만지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귀로 듣고 믿고 구원을 받는 거지만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그 작은 떡을 우리가 손으로 집어서 먹고 그 잔을 우리가 손으로 잡고 마실 때 이게 손으로 만지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주의 만찬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주의 만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날마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꼭 예수 닮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